7월 11일입니다. 오늘은 까메오로 저희 신랑도 함께 예배 자리에 하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카메라 울렁증 있는데 다 떨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지 몰랐었고, 교회만 다니면 착한 일만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 그런 일인 줄 알았고, 내가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하는 그런 정죄를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정말 바울이 했던 말처럼 복음의 그 깊이 속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정말 제가 작아지고 한 영혼이 귀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루하루 성령님도 잘 받고 이 땅이 하루라도 살게 해주시는 이유가 정말 너희 주위에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했어. 깨닫게 하시고 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언니가 이제 SK 다녔을 때 알게 되었던 그 강대기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냥 보험 일도 하지만 보험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핸드폰을 어디다 주문했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냥 도와드리려고 회사에서 이천까지 가는 데는 1시간 반에서 막히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정말 그분 아버님의 한 영혼만을 보고 가기로 결심을 했었고, 중간에 또 통화했을 때 아버님이 그거는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 운전자 보험이 인증을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인증을 하면 그분의 뭐 보험 이력이나 뭐 아픈 병력이나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운전을 안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이 몇 개월 전에 가입돼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도와드리러 가야지 하고 토요일 날 갔는데 아버님께서 그것도 다 그냥 해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참 다행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이제 인증을 해보니까 원래는 82세라고 했는데 주민등록 상에는 78세여서 이제 80세까지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옆에 계시는 어머님은 이제 입원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보험을 못 드는 상황이라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하라고 옆에서 이제 동력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이어서 이제 모니터링을 못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정원이랑 하나랑 이제 나중에 법인이 되면 내 바퀴 내 친구로 주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로 이제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서 포럼을 하니까
차가 막히고 먼 거리였어도 너무나 행복했고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업을 하지만 한 곳만 바라보고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들의 정말 두려움없는 이 방주가 예전에 성경에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정말 하나님만 보고 가는 그런 방주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갔을 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니까 어머니도 뵙고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때 입원해가지고 검진 받은 거를 16일 날 아산병원에 가는데 교통편이 운전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걸린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려면은 10시 10분까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못해도 한 7시나 8시에는 출발해서 어머님 모시고 이천에서 모시고 아산병 갔다가 이런 스케줄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날 모시고 가기로 했냐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오기로 했다 그러면은 저희 안 가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또 아버님 또 같이 가기를 또 원하신가 봐. 어쨌든 간에 아드님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드님 차 타고 우리 같이 가자 하시는데 와 이거는 뭐지 이러면서 아드님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또 이게 우리의 영업에 또 그런 어쨌든 이제 아버님이 안보험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보험이 안 들어 있었잖아. 근데 그걸 의논했었잖아. 아니야 이게 중간에 아니야 거기다 두고 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들 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 상황인데 난 너무 기쁜 거지. 어쨌든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복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한 차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와 정말 우리가 동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었어가지고 아드님을 또 만나게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해서 정말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주제도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니가 예전에 두현 형부랑 나눴던 그 얘기를 소책자로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또 혜빈 씨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짧게 끝나야 말씀 전해주시죠. 다음 번 보시지. 짧게 나오네. 짧게 끝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일기장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정훈이 아빠랑 이렇게 나눴던 거하고 내가 보험에서 처음 들어와서 우리 정훈이 아빠하고 하고 싶었던 그 일이 정말 있었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나잖아, 그치? 5년이 지나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또 혜진이와 이렇게 가족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조금 있으면 우리 정훈이 아빠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딱 정훈이 아빠랑 있었던 그런 일을 쓴 일기가 이제 3개가 나와서 그거를 하나로 책으로 만들었거든. 제목은 내 남편은 바보 온달, 나는 온달을 장본으로 세울 평강봉주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빌딩이 있고 건물이 뭐 이렇게 벽돌이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2019년도 12월 27일 금요일에 썼던 건데 내가 19년도 2월 달부터 제주도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 제주 선교가 열려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으니까 12번째 제주도 내려갔었던 그날이야. 그래서 남편 이두현 집사와 갑작스럽게 내려간 12차 제주 사역. 원래는 주말에 내려가서 1박 2일을 했는데 정원이 아빠랑 갑자기 목요일날 내려가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26일 목요일날 6시 비행기를 끊고 티켓을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9시 비행기로 올라오게 되는 그 날이었거든. 지난달 11월 19일 금요일날 정원이랑 함께 목천중앙교회라는 김은수 집사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에 초청 받아가지고 내가 간증 집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뭘 간증할까요? 간증할 거 참 많은데 뭘 간증할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전도를 세리하고 돌아다니는데 전도에 열매가 없다. 네가 그게 되니까 그 기도 응답이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전도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해달라 이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또 국제 결혼에 담겨 있는 지금 이제 그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동남아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이제 계속 내려주셔가지고 말씀 정리를 마무리하느라 계속 며칠 밤을 꼴딱 새게 됐어. 그리고 7가지 신앙의 단계, 신앙도 잘하는구나. 근데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거 비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성막을 들고 이렇게 갔잖아. 근데 그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걸 정리하느라 이제 한 며칠을 이제 꼴딱 샜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을 다 듣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다 듣게 했는데 이게 제주도에도 내려가서 듣게 하고 또 우리 경태하고 정원이한테도 엄마한테도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듣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25일 성탄절에는 아들 정원이와 남동생 경태와 함께 오전에 정원이가 온전 연수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저녁에 일산 라페스타에서 하정우와 이병헌 주연의 재난 영화 백두산을 6시 타임에 보기 전에 6시 끊어놓고 2시간이 남아서 그때 화진이 공유 사무실에서 이제 주일 저녁 성탄 예배로 못한 미션홈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하게 하셔서 이제 둘이 놓고 백두산 영화 속에서도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발견되었다. 이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진짜 영화 속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숨겨 놓으시거든. 27일날 이제 26일날 내려갔잖아. 제주도 내려갔다가 27일날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난 후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미경이가 두 분 잘 가셨나요? 날씨도 추운데 다녀가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카톡이 왔길래 내가 아픈 몸 이끌고 안 집사님과 미경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김선영 집사님, 강성실 집사님 그 집에서 우리가 내려가면 항상 1박을 하잖아. 그래서 늦은 밤까지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수고 눈물겹게 감사해요 하고 카톡을 보냈어. 자, 자신의 보험 영업을 위해서는 땅끝까지도 발벗고 갈 수 있지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절대로 제 발로 걸어올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 내성마비 환자, 영적인 말기암 환자가 되어버린 내 남편 이두현 집사. 겉으로는 정말 건강한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내가 보험 영업을 하러 간다. 저기 돈 100만 원을 내가 벌린다 하면 제주도건 외국이건 어디든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간다. 말씀을 전해주러 간다. 그거는 한 발자국도 뛸 수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정말 영적인 중풍병자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성마비 환자 같고 영적인 말기암 환자 같은 그런 내 남편.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까지 버린 자에게는 현세의 복음 때문에 이순위로 내려놓은 그 모든 것 100배의 약속과 함께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신 성경 구절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내 남편 이두현 집사. 우리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람들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부적처럼 자기 식당에다가 걸어두기도 하고 자기 사업처에다가 걸어두기도 하면서 진짜 성경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은 그거는 그냥 싹 넘어가 버려. 근데 나는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건 진짜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순위로 한번 내려놔봐. 그러면 내가 그것을 100배로 너희에게 돌려줄게 하는 그런 약속이었거든. 마가복음 10장 한번 누가 읽어볼까?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상 것을 포기함. 이거 저기구나.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떠났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회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다 내 부모를 위해 살고 내 자녀를 위해 살고 내 아내를 위해 살고 내 남편을 위해 살지.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이 복음이 귀한 줄 알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가족들이 이순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왜 나를 위해서 안 살아줘? 왜 나한테 시간 안 대줘? 그러면서 가족들이 아각거리는 그런 시간표가 오지. 근데 그래서 당연히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자에게 100배의 축복, 그리고 현세에 있어서 내세에 있어서 그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정말 믿겨진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믿겨진다면 절대로 못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인데, 이거는 성경에 없어. 부모한테 공경해야지, 뭐 해야지, 그냥 잘해야지. 근데 육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가 잘하는 건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이제 모르고 있는 영적 맹인인 내 남편 이두현 집사. 그래서 이 귀중한 땅끝용, 가정용이 아니란 말이야. 내 온 천하용, 만민용, 모든 족속용 복음을 선물로 받고도 오직 내 가족, 내 가문, 내 부모, 내 교회, 내 교단, 내 나라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진 영적 사이코패스인 내 남편. 자,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엄청나게 애국자 그런 것 같지만, 자, 일본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을 뭐라고 볼까? 그지? 역적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애국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일본도 사랑하시고, 일본도 사랑하시고, 그거 나중에 일본도 사랑하시고, 모든 나라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나라만, 우리 교단만 지금 전부 다 그런 사이코패스 사랑에 빠져 있잖아. 이게 정말 문제거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이것 때문에 교단이 교파 싸움이 나고 하게 되어지는 건데, 자,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싶으면, 조금 변화되는가 싶으면 다시 제자리인 안타까운 사람. 자, 자신이 쌓던 바벨탑 무너뜨리며 부도가 나게 하고 결국 경제사범으로 옥중 생활의 축복까지 허락하셔도 변화되는 건 그때뿐. 잠깐 변화되는 것 같다가 또다시 빠꾸또. 그치? 문제를 주지 않으면 다시 유대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안타까운 믿음의 소유자인 내 남편 이두현 집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 사마리아이며 땅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함과 같이 잘 가. 안녕. 너무 빡세갖고 잘 자. 잘 가. 잘 자. 자, 소풍기도 없이 그 입에 땅끝. 정말 우리가 땅끝을 향해서 막 이제 우리가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비행기 값이 필요하다고 멀리 가지만 결국에는 진짜 땅끝은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그게 정말 땅끝이더라고. 땅끝을 세워놓지 않고 온 천지로 땅끝을 돌아다녀. 대부분 목사님은 해외 선교한다고 가고 사모님은 뭐 선교하고 뭐 받아오면 그거 갖고 쓰고 이러고 다니고 그러단 말이야. 자, 근데 내 땅끝은 우리 이두현 집사더라고. 그래서 주일 저녁 친정집에서 엄마 최정자 권사님,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최정자 권사님, 남동생 경태, 아들 정원이와 진행되는 미션홈 예배에 끝나고 나서 당구 게임이라는 미끼로 함께 인도받게 하셨는데 예배를 정원이 아빠를 경태와 정원이가 당구 치러 가기 싫어하자 미끼가 없으니 또다시 발을 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받지 못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병을 주면서 단 것을 주면서 당구 치러 가자. 이거 예배 끝나고 당구 치자.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교회 가서 2부 예배 레크레이션 남학생들 있는 그 중학교 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끄셨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 정원이 아빠도 당구 치러 가자. 그것 때문에 이제 예배 시간 좀 참을 수 있어. 그래갖고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당구 치기 싫어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안 오는 거야. 지역에서 성령 인도로 만나진 최성경 집사와 박미선 씨 사역을 사단이 김포 순복음교회 동서 다니는 동서 김강순 집사를 통해서 막았을 때 내가 하는 사역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고 그 사람들 사역하지 말라고 막아대자.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진 만남이잖아. 현장에서. 그치?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복음을 못 누리고 있었고 난 내일부터 교회 안 가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세요. 이러면서 얘기가 됐고 이 사람이 완전 얼굴 시꺼멓게 우울증으로 있던 것을 몇 년 전부터 보고 있던 최성경 집사님은 증인이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눈썹 붙이러 왔는데 너무 밝아지고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누린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다 하면서 내 얘기를 했어. 그러고는 이제 최성경 집사님 나도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음 이제 자리에 오게 돼서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 최성경 집사님이 김포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이제 그분하고 대화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랑 카톡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다 듣게 하라고 해서 카톡 사역을 했는데 그거를 본 우리 그것을 본 우리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인데 이제 내가 사역을 한다고 했거지. 내가 김포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개인적으로 사역하고 다닌다. 뭐 이러면서 교회 와서도 이 사람은 답을 못 얻어서 너무 답답하고 왜 이렇게 기복주의 메시지만 하지 않고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막 일을 많이 하니까 진짜 남자들은 와갖고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그러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 안에 일이 있어. 남자가 외롭잖아. 남편이 땅끝인데 남편을 세울 생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일하던 다른 교회에서 다 내려놓고 그래 남편하고 다시 시작하자. 남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러고 이제 김포 순복음교회 왔단 말이야.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기복주의 메시지야. 맨날 축복받는 메시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저건 아닌데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나를 만났는데 내가 또 김포 순복음교회 다닌대. 근데 이제 내 말씀에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만났잖아. 우리 여기도 왔었잖아. 저쪽에 최성경 집사님이 우리 그 기숙사에 있을 때도 애기 하나 데리고 왔었잖아. 남학생 데리고 온 그분이 최성경 집사님이시거든. 근데 이제 그 사역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 자, 하나님은 그 사역을 막아버리자 즉각적으로 10년 전에 건축 사업 하다가 남은 얽혀 있었던 그러나 보류하고 있었던 법적 문제를 바로 일으켜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서 거래 통장이 딱 막혀버린 거야. 정원이 아빠 통장이 나의
복음 전함을 딱 막으니까 정원이 아빠 통장이 막혀버리고 삼성화재에서 내가 말씀 전하는 걸 하지 마 그래 봤더니 마스크 쓰고 코로나가 딱 걸려버렸어.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 그래서 삼성화재에서 일을 하지 못할 위기를 허락하셨고 마침 그때 나에게는 SK 브로드밴드에서 고객을 도와주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갑작스럽게 64세까지는 다닐 수 있었던 그 SK 브로드밴드 직장에서 5년 만에 퇴사를 당하게 하셔서 남편이 6년 동안 다니던 삼성화재로 바로 리크루팅 되어서 9월부터 동행하게 하셔서 혹시 또 다시 경제사범으로 위기를 당할 시에 가족에게는 자신의 고객과 실적을 증여할 수 있는 삼성화재 증여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급여를 차압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을 뿐 아니라 전도자인 아내와 함께 동행을 하며 그가 하는 영업과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전도인 팀사역 전도를 누리게 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갈 뻔한 한 남편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둘이 다니면 얼마나 좋아. 나는 복음을 얘기하고 정원이 아빠는 나에게 영업을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 보험 영업을 내가 신인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함께 동행을 하다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없으니까 성급히 인본주의 쓰는 남편,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보, 순서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혼을 이용하면 안 돼. 하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조언을 했더니 너무나도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달부터 너는 네 영업하고 나는 내 영업할 테니까 따로 다니자. 나 차도 없는데. 선포를 한다. 그래서 보험 영업의 신인이 내가 물어보는 것도 잘 알려주지 않고 야, 너 유치원 선생님 있잖아. 육성 코치 있잖아. 그 사람한테 물어봐. 사실은 리크루팅 한 사람이 다 삶에 세밀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달은 기본 내 가방에 탭에 전달할 우리 갤럭시북 그 탭에 전달할 책자까지 차도 없이 무겁게 내가 항상 무겁게 다 들고 다니잖아. 그 무겁게 대중교통 이용하여 힘들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천국 복음 메시지 국제결혼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지난 11월 말 목청 주간교회 간증 집회에 전달하라고 주셨던 말씀에 살을 붙여주셨는데 제주 안홍표 집사님, 강성칠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 운동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구역장을 맡아라 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제주 성진교회에서. 아, 그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또 흘려주면 되잖아.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거기 사람이니까, 성진교회 사람이니까 그 성진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임명되어서 다음 주부터 말씀 운동을 하시게 된다고 하셔서 유의사항과 교만하게 하지 말 것, 그런 것들, 겸손하게 섬기면서 말씀을 전할 것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함께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주도를 한 번 더 다녀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중간에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는 마음껏 풍성하게 퍼먹이는 이 밥 한 끼, 내 남편에게 지금 내려주신 이 따끈한 밥 한 끼, 밥 한 숟갈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영적인 양식, 그치? 그리고 함께 이 길을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자, 우선 이거를 하기 전에 국제결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들이 없으니까 농어촌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남자가 저기 동남아 여자를 사가지고 와서 결혼을 하잖아.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렇게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도 여자가 필요해서 데리고 온 거고 이 여자도 사실은 너무 먹고 살기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 나라에 가서 살면 내가 좀 여기서 좀 부자로 살면 우리 친정에다가 뭘 좀 떼어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로 동기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국제 결혼이거든.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신랑이신 예수님. 나는 동남아 여자야. 진짜 정말 이 땅에 완전히 가난한 내가 치울게 하지 마. 그건 뭐야?
모르지. 아니 그냥 놔둬. 정원아 그냥 놔둬. 점점 내 쪽으로 새 들어와서 그래 지금. 그냥 저기 수건을 그냥 해놔. 새거 하나. 그래. 그런데 자, 이 신랑이 자, 미국 대통령이야. 근데 나는 진짜 술람미 여인처럼 진짜 아프리카 부족이야. 응, 아프리카 부족의 어떤 여자야.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이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여자는 여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거는 내 나라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부모와 단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국모가 되어질 수가 없어. 근데 진짜 내 나라를 버리고 나면 이렇게 결혼해서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고 나면 이 남편이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자의 나라에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도 전에 결혼하는 목적이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신랑이 알았을 때 이건 국제 결혼 사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신랑, 진짜 신랑인 예수를 이용해서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국제 결혼 사기란 말이야. 사기 결혼이란 말이야. 정말 내 남편을 내려놓을 때 그 신랑을 내가 함께 진짜 신랑으로서의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남편도 돌보고 내 자녀도 돌보고 내 모든 것들을 돌볼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자녀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정 아버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와? 신랑으로 오셔.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는 누구야? 시아버지야. 예수님이 우리의 시아버지도 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데 진짜 선진국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갈수록 며느리를 막 부려먹어. 그리고 막 우리 집에 종 들어온 것처럼 우리 엄마가 그런 고생을 했잖아. 옛날 사람들 그지? 근데 내 친구가 그 외국으로 폴란드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야. 친구의 그 딸이. 근데 이제 여기서 결혼식을 한 번 하고 저 폴란드에서 결혼식을 한 번 했는데 가니까 시아버지가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요리를 다 하더래.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또 바깥에 이 정원을 거닐다가 또 들어와 보면은 또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놓고 또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하면 아니다, 니는 우리 집에 너무나도 귀중한 손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서 내가 올라갔을 때 그렇게 나를 대접하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스러웠거든. 그런 이제 왜 요즘 이렇게 국제 결혼이 많이 일어나고 국제 사기 결혼 서로 사기 결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좀 알게 하셨던 그런 시간표 그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던 시간표.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마지막 때는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고 어떤 때는 신랑이고요, 어떤 때는 아버지고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뭐 사단과 싸울 때는 군사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점점 자라나면서 하는 자라남의 그 신앙을 정말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원이 아빠 정말 영적 말기암 환자에게 강력한 항암제, 밥 한 끼가 아니라 암에 걸렸어. 그러면 뭐냐면 항암제 맞아야 되잖아. 복음 항암제. 한번 맞게 할 수 있을까 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냥 말씀 들으러 가자. 제주도 내가 이 말씀 운동 열려서 내려가는데 당신도 한번 가보자. 가겠어? 절대로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지혜를 짜냈지. 어떻게 영업하러 가자. 이러면 갈 거 아니야. 나 좀 도와줘. 나 상담하러 가는데 말 막히는지 잘하는지 한번 봐줘.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간 거야. 이제 김선영 집사님한테 이렇게 보험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가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제주 식구들에게는 말씀 들으러는 절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사람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업이라면 땅끝까지로도 갈 사람이라서 상담해줄 사람이 있어서 제주 내려가야 된다고 동행해달라고 하니 동행해서 내려가니 금요일 저녁 26일 날 8시에 김선영 집사님 댁에 도착하면 평소와 같이 도착해서
형부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 정원이 아빠를 형부라고 내가 나를 언니라고 했으니까 형부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형부 반갑게 맞아주고 자연스레 평소에 하던 것처럼 말씀 운동하자고 당부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야. 왔는데 영업하러 왔는데 지금 정원이 아빠는 영업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는 쫙 깔아놓고 이제 말씀 운동 자연스럽게 하면 거기 덩달아서 지금 우리 혜빈이가 와갖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당부를 해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온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피부치도 아닌 남을 위해서도 내 돈으로 비행기표 티켓을 끊고 사역하러 다닌 일인데 내가 내 남편 영혼을 살리고 사역자로 세우는 일인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티켓팅 하고 가는 게 뭐 내가 지금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잖아. 사실은 사역하는 가는 거잖아. 우리 정원이 아빠는 뭐 영업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도 안 아깝다. 제주도에서 암 걸린 환자들 항암 치료 받으러 일산 국립암센터로 오는데 영적인 암, 흑암에 잡혀 있는 영은 죽고 유기되어 있는 내 남자 위해서 비행기 티켓팅 합니다. 그치? 암이 걸려서 올라오잖아. 비행기 타고 올라오잖아. 고치려고. 그 항암제 한번 맞으려고. 근데 내 남편 진짜 항암, 복음 항암제 그 한번 맞으려고 내가 제주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거를 티켓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 한 끼 먹여보려고 어찌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하여 영업이라는 육정 미끼를 던져 먼 곳 제주까지 왕복 비행기표로 모시고 오는 아내의 헌신.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한다. 결혼해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건네본 적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편의 도리를 해보지 못한 남편이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밥 달라 사랑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 남편. 시댁에는 온갖 거짓말로 몹쓸 며느리 취급받도록 누명 씌운 남편. 우리는 6월 3일날 결혼을 했는데 중간에 이혼을 당하게 되고 다시 합해진 날이 12월 12일이야. 그래서 우린 부활 부부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합쳐진 부부. 그래서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이거든. 12월 12일 우리의 두 번째 결혼 기념일 날 그를 위해서 양복도 선물해주고 싶은 감동을 주셔서 선물했건만 그는 내게 1원짜리 선물도 없이 내게 오히려 툴툴대기만 하지만 나는 이미 이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육적 사랑이 남아있어 엄청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이두현 집사를 남자로 생각하고 짝사랑해서 이렇게 밉지 않은 게 아니라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온갖 누명 다 쓰고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 찢겨지시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당신의 사랑을 알고부터 또 그러한 당신이 내 진짜 신랑임을 알고부터 그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내 진짜 부모임을 알고부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열매로 내게 맺어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진짜로. 나의 땅끝인 이 사람 변화되어서 우리 부부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완전한 증인 될 것을 알고 남편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 사단의 계획을 알기에 밉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알고 있기 배후의 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률하게 여겨지는 거지. 그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내 남편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내가 남편이랑 같이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그 말을 듣고 10년 만에 걸린 감기 몸살. 얼마나 두 분이 튼튼해. 안홍표 집사님하고 주미경 10년 동안 감기 한 번은 안 걸렸는데 그분들이 아파서 예배를 못 올 정도로 감기가 걸리게 됐단 말이야. 10년 만에 걸린 감기 몸살로 인해서 두 내가 아파서 쓰러지기 직전에 몸을 이끌고 동력해준 미경이. 그래서 미경이 부부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이야. 와 안홍표 집사님 부부 늦은 시간까지 우리 부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같이 먹어준 미정이.
꽃집 문 일찍 닫고 서둘러 들어와 우리 먹을 저녁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한 김선영 집사님, 사역이 끝나고 말씀 전한 그 자리에서 술 먹고 싶다고 밖으로 나가는 이두현 집사를 술상까지 차려놓고 앉아서 밤이 꼴딱 새도록 그의 육정 넋들이 다 친절히 들어주어, 그러니까 내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얘기를 막 했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신 거야. 그 김선영 집사님하고 강성철 집사님이. 밤이 정말 새서 한 6시에 잤나 봐. 밤새도록 내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이제 그거 옆에서 듣고만 있었지. 꼴딱 새도록 그의 넋들이 다 친절히 들어주고 잠자리 제공에 새벽밥까지 챙겨주시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신 김선영, 강성칠 집사님 부부. 우리가 뭐라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격하게 반겨주는 조카 같은 강 집사님 둘째 아들 용범이 청년. 이 여러 사람이 당신의 영적 치유를 위해 애써주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 이두현 집사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철이 들고 나면 훗날 분명 면목 없어 하고 많이 고마워할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육적인 사랑만을 요구하며 계속 한 가지 말만 반복하는 흑암 세력에 온전히 생각과 마음에 붙잡힌 영적 내성마비, 중풍병자, 말기암 환자가 되어 있는 내 남편 이두현 집사에게 무엇이 남편을 위한 진정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냥 밥만 차려주고 그냥 뭐 사랑해주고 뭐 가라는데 가고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를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게 하겠다는 신념하에 들 것을 들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4명의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이 한 사람 중풍병자를 고쳤듯이 여러 사람의 수고와 여러 사람의 믿음과 여러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완전 세뇌되어 있는 영적 문제자가 현생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 사역으로는 살릴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 제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교회는 한 사람 설교자가 수십, 수백, 수천 명을 사역하는 양계장 같은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한 사람 영적 문제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의료진이 붙어 수술하는 수술실과 같은 전문교회임을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순종해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네요. 아,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어떠한 영적 문제자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 치유하는 진정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가길 원합니다.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세정씨도, 알코올 중독에 잡혀있는 미정희 신랑 도수씨도 모두 이 안에서 치유되어 그리스도의 건강한 신부가 되고 친구로 변화되어서 이들도 앞으로 자신과 똑같은 영적 문제 가진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최고의 영적 전문의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이 가슴 벅차게 믿어지는 아침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 동성연애에 빠져본 사람은 동성연애자를 살릴 수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를 살릴 수 있고, 야동 중독을 했던 사람은 야동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실은 다 그걸 궁금하게 해. 비밀리하고 안 보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지? 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 남편 이두현 집사의 인생을 마루타로 써주심에 감사하네요. 바로 이 치유사역 전문교회의 체험을 위해서 진작에 변화되어도 변화되었을 일인데 일평생 변화되는가 하면 빠꾸토 신앙이었던 내 남편. 지금이라도 금방이라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두현아 정신 차려라. 두현아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신 못 차릴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면 고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또 허용하시고 계신지, 왜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내 남편 이두현 집사에게
생각과 영혼을 꽁꽁 묶어두도록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던 거네요. 다른 사람들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복음의 행보를, 제자의 길을 남편이라는 왕권을 가지고 권위로 일평생 막아댔던 우리 이두연 집사, 이렇게 멋진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 0.0000%, 0.0000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최고의 남편이었던 거야. 우리 혜진이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수백 수천 번 다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아 정말 고맙다. 너는 내게 항상 징글징글하기만 하더니 오늘따라 네가 어쩜 그리 사랑스럽니. 네가 아니면 왜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조직으로, 전도의 조직으로 시스템까지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찌 눈치채기라도 했겠니. 사단이 그렇게 막아대지 않으면 나는 전도 조직이라는 거, 시스템이라는 걸 발견을 못했을 거야. 근데 두 사람은 진짜 바퀴 자전거 교회야. 힘이 없어. 근데 둘부터 시작해서 이제 넷이 되니까 힘을 받아. 그치? 스페어 타이어도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계속 달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경태도 스페어 타이어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스페어 타이어로 또 이제 바톤 터치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왜 여기서 하나? 그래서 전도는 뱀을 가지고 노는 것. 모세가 지팡이를 뱀이 되게도 하고 마음껏 갖고 놀았듯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소를 마실지라도 전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니까 진짜 독 마시면 죽거든. 근데 독이 뭐냐면 사람의 말이 독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별의별 독설을 얘기를 해도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독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야. 해독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10가지 신앙 발판. 하나님 허락하셨어. 구원사역 중심으로.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 사단도 역사해.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이겨.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상처받지 않고, 그 영혼이 사단에게 유린당한 중증 환자로 보여져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미워지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질 수 있는 것, 이 귀한 사역의 영적인 최고 복음 전문의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수술용 메스, 말씀의 검 잘 갈고 닦읍시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서로 교단을 죽이고 서로 저 사람을 죽이는 데만 사용을 해. 근데 사람을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안에 있는 흑암, 사단만 도려내면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흑암 세력, 사단만 도려내고 사람을 온전히 살리는 칼이니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로 우리 준비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초창기에는 많은 의료사고들이 있었어. 하다가 사역하다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왜냐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의사들이 의료사고들 엄청나게 겪으면서 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네? 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나중에 전문의가 되어져 가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져 가듯이 우리도 처음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 근데 그 실수를 하나님이 다 선으로 갚아주시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점점 앞으로 사역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복음 전문의로 준비됩시다.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이. 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준비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적 메디컬 센터. 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육적인 거 하나님이 준비하셔. 아내가 될, 신부가 될 사람들이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신랑이 뭘 준비한다? 집을 준비해. 그지? 그런 것처럼 영적 메디컬 센터, 장소가 필요한 거 알아. 이런 사람을 치유해야 되고 사역해야 될 거 알아. 그건 누가 준비해?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니네들이 헌금 내야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헌금을 짜두로 내고 이런 사역을 제대로 못 하잖아. 그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장소도 덤으로 주실 것이며 땅끝까지 이 빛이 소문나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적 문제자들, 알코올 중독,
심각한 범죄자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사단의 밥이 된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자들 같은 정신문제자들, 마약 중독자들까지 심각한 중증 환자였던 그들이 영적인 최고 전문의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안기어오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오고 재물이 안기어오고 이러잖아. 근데 내가 오늘 뭘 봤냐면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를 내려놨지만 다른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자녀들에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엘리트로 다 만들어놨어.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내 자녀 사역해 주세요. 그 오면 나는 내 돈 안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뉴욕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 사람들을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냐면 내가 뭐 많은 아들을 해갖고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저 유학도 보내고 막 뽕 빠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영적인 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춘 그 사람에게 복음만 넣어주면 되는 사역. 아,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자, 우리가 치유해야 하는 암은 흑암이기 때문에 무슨 유방암, 자궁암, 뭐 간암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암, 정말 사단, 흑암이기에 국립암센터 병원 같은 교회, 정말 치유하고 수술하는 교회, 그치? 움직이는 방주교회, 헬기 타고 현장 가서 골든타임 안에 사람 살리는 중증 외상센터 수술팀. 옛날에 골든타임에서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원하던 거 수술하는 비행기가 필요하다. 헬리콥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자, 우리는 다 부부가 모였잖아. 제주도에서도. 그치? 부부들이 모였잖아. 제주도에. 자,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전도자로 사역자로 세워진 미션홈 사역자들로 각자가 하는 일 때문에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되고, 지금 우리 보험일이 그렇잖아. 그리고 영업일이 그렇잖아. 떨어져서 일하지 않아도 돼. 같이 동행하면서 다니면서 우리가 뭐 여행 가도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보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너무나도 좋은 일인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주말 부부 되어 있지.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는 제주도가 있고 하나는 미국 가 있고 애들 공부 때문에 또 한 사람은 기러기 부부 돼 있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일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각자가 하는 일 때문에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되고 건물 하나 세워두고 그거 관리한다고 묶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를 여행하며 만나게 하신 영적 문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들 것을 메고 오는 친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 비행기가 의료용 비행기가 되며 우리가 탄 배가 의료용 범선이 되는 방주교회가 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제 지금 우리가 내 발통이 움직였어. 이게 제사장들이 내 발통이 움직여서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 여기 뭐 막 열렸어. 복지관에 갔는데 노인 복지관에 갔는데 문이 많이 열렸어. 우리끼리 다 못해. 누구 부를 수 있어? 정원이 아빠 부를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다른 현장에서 지금 육적으로 일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잖아. 근데 와서 얼마든지 실적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면 가족 사업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자, 세상적으로 이런 최고 전문의 하나를 키워내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며 또 그의 가족들은 손해와 수고를 감수해야 하지요. 뭐 법조인을 키워낸다든가 의료인을 키워낸다든가 의사 하나를 키워내는데 몇십 년이 걸리잖아. 외국 가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가족들이 또 수고를 하잖아. 이 사람 성공해야 되니까. 그 성공을 또 내가 맛봐야 되니까. 응? 나 우리 아들 뭐 의사 만드는데 뭐 이렇게 했어. 막 이런 어떤 뭐 명예적으로나 이런 것들 맛보고 싶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그 자식한테 투자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에게 할 일 다 해주고 이런 의사는 탄생되어질 수 없지요. 그치? 뭐 가족들 다 돌보고 어떻게 그런 의사가 탄생되어질 수 있겠어?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해야 하고 그러려면 가족과 한동안 이별도 감수해야 하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유학 온 거예요. 지금 의과대학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시 우리의 남편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된 거지. 그러니 한 사람 최고 전문의를 만드는 일에 이 가족들 모두는 함께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원이 아빠가 헌신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내 남편, 내 아내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준 게 맞는데 내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다 내놓은 거잖아. 그러면 그 자체로도 우리 정원이 아빠는 헌신이란 말이야. 우리 혜빈이도 헌신이고, 그치? 고마운 거지. 나를 버려줘서 고마운 거지. 잠시 내려놔줘서. 자, 우리가 복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는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그 가정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1순위의 사랑을 달라고 보채는 내 가족들, 그들이 바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서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리우고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 네 가족들이 너를 팔리라는 그것도 있잖아, 그렇지? 자, 주님을 못 박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못 박은 가족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 그들을 위해서 진 십자가였으니까요.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나는 암과 재혼했어 라고 말한 나의 전도자, 나에게 복음 전해주셨던 김태식 소아과 박사님처럼 우리 가족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과 결혼한 내가 싫어서 나와 이혼하고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골든타임 안에 손쓰지 않으면 죽어갈, 교회까지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는 현장에 널브러진 중환자들을 향하여 건물 지어놓고 와보라고만 손짓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앰뷸런스를 가동하고 헬기를 띄우고 들 것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외상센터 전문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의료 전문 비행기 타고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람 살리는 그런 멋진 부부 의료팀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입니다. 이 의료팀에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육을 죽이는 마취 전문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마취라는 것은 사실은 좀 안 아프게, 그래도 처음엔 좀 육적인 거 주는 거, 그런 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주사를 잘 놔야 되잖아. 아무리 수술하기 전에 이 혈관 주사 안 들어오면 수술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간호사가 너무 필요한데, 정말 그 혈관을 잘해서 찌르는, 잘 찾아서 환자가 아프지 않게 혈액주사 한 방을 놓을 수 있는 간호사도 필요합니다. 뇌혈관 질환 담당, 생각을 지휘해주는, 생각을 깨주는 사역, 그 다음에 심장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애통함을, 그냥 우리 심장에는 그냥 내 가족밖에 없잖아.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내 자식이 공부 못해서 애통하고, 우리 남편이 돈 안 갖다 줘서 애통하고, 이혼했는데 이자료 안 받아서 애통하고, 막 이런 애통, 권사가 그런 애통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심혈관 질환 담당 그 의사도 필요하고, 척추 골절 전문의. 자, 이 척추는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지, 그치?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 진리의 허리띠가 뭐지? 허리 힘을 받는 원천이야. 근데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돈이 내 힘이다 그러면 돈 없으면 힘 빠져. 고무줄 빤스야. 그리고 돈 있으면 또 든든해. 그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또 든든해. 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해주면 또 힘 빠져. 그리고 고무줄 빤스가 되는 거야.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띄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소화기 담당. 소화를 너무 못해. 말씀 소화력이 없어서 아각거려 그냥. 자기야 이거 나한테 한 말 아니야? 그래 너한테 한 말 맞아. 다 찔려야 돼. 우리는 수술하러 왔기 때문에. 나를 고치러 왔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소화력이 없는 사람들은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딱딱한 걸 씹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만 씹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전문가로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부르셔서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 남편의 사업 번창을 위해서 하늘나라 진짜 우리 신랑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는 국제 사기 결혼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 나 어떤 사람하고 연애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요 사람이야. 근데 요 사람은 돈이 많아. 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꾸 빼돌려. 어디다가 내 진짜 옛날 애인한테 빼돌려. 그러면 이거 진짜 사기꾼이잖아.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내 가족들한테 하는 거 그거란 말이야. 국제 결혼 사기 결혼단. 자,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진짜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해 살 때 이 땅의 모형으로 주신 가짜 남편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이 덤으로 오지만 땅의 것만 구하면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날아가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장차 망할 나라 여리고 장망성을 정탐꾼들에게 통째로 팔아버린 기생 라합의 지혜가 라합의 가족을 살리고 예수의 계보를 이었듯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 사역의 동력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알코올 중독 걸렸던 우리 김동선 집사님과 이제 재혼 부부잖아. 한점순 권사님 영교회 꽃꽂이 하셨던. 근데 사실은 정말로 전도자로 살고 이렇게 했으면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칼을 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그분은 혼자서 그걸 할 수 없어. 왜?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혜진이모는 남편이 칼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해줬기 때문에 나오게 됐고, 그 사람을 전부 다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버리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이자료를 받았더라고. 그분한테 이자료 정말로 받으면 안 되거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이자료 받으면 안 돼. 근데 이자료를 받았더라고. 그리고 김동철 집사님은 홀로 외롭게 있다가 죽었어. 근데 가끔 정신이 멀쩡하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리고 영적인 거 궁금한 거 묻고 또 살짝 이렇게 술이 취하면 또 술이 취해서 또 이상한 말도 해. 근데 병자잖아. 남자가 아니라 병자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때 만들어졌던 그 전도조직이 함께 이렇게 되어졌으면 이 집사님도 그걸 이기고 남편을 진짜 멋지게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나한테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게 하셨고 혼자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이 만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우리 양혜진 이모가 자기가 세워지면서 또 알코올 중독 걸린 그 저 남편을 반드시 세우는 그 일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9년도 9월 15일 주일날 우리 나의 땅끝 내 반쪽 나의 남편 이규현 집사. 자, 정원이 아빠하고 나하고 카톡한 내용인데, 이제 정원이 아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잘났으니까 못난 내 옆에 어울리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래 원래 잘난 사람하고 못난 사람하고 한 팀이야. 90% 우리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결혼은 뭐 학력도 맞고 학벌도 맞고 뭐 이런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99%의 남자야. 근데 우리는 완전 술람미 여인같이 그런 여자야. 근데 그분이 우리와 결혼해 주시겠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간당하게 하셔가지고 결혼하게 하셨구나. 그걸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원래는 영적으로 최고로 세워진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는 잘났으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잘난 사람하고 못난 사람하고 이렇게 한 짝이 되는 게 맞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정원이 아빠가 너무 화가 나잖아. 약을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싫다. 난 이러다 스트레스로 죽고 말겨. 당신은 스스로 우두머리나 공주로 살아. 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먼저 살자고 했나? 당신이 먼저 쫓아다녔지. 지 발등 지가 찍은 거지 뭐. 자기가 선택했는데. 그런 여자가 해피리면 예수를 사랑하는 여자야. 그치? 물을 수도 없고 어쩌냐? 그러니까 이제 이규현 집사가 핑계와 탓은 이제 그만하자. 그치? 핑계와 탓은 이제 그만하자. 야, 큰게 내 말이 나는 싸우고자 한 게 아닌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이규현 집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라도 아니면 정리하는 것이 낫지 계속 이런 상태는 아니다. 이제 너랑 나랑 또다시 헤어지자는 거야 우리. 바라보는 것도 틀리고 공조도 안 되는데 어쩌겠냐. 너랑 나랑 방향이 틀린데 어떻게 하겠냐. 이혼하자 이 얘기지. 그래서 누구 맘대로 시작하고 누구 맘대로 또 그만두나. 시작은 네가 했지만 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태연 씨 마누라 광순이 닮았나? 이제 그 뭐지 숙모가 강순 씨잖아. 근데 김보 순복음교회 우리 보고 뭐 같이 다니라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최성경 집사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한테 문자를 딱 보냈거든. 그래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걸작이다. 당신 김강순이 닮았냐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또 남 핑계다. 김포 순복음교회는 이제 쪽팔려서 안 간다는 거지. 나 안 간다. 그래서 당근이야. 나도 안 가. 진작에 안 가고 싶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가고 있었다. 가달라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두현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갈 길, 당신은 당신의 갈 길로 가자. 길이 다르다. 너는 네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가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갈 길이나 내가 갈 길이나 똑같이 십자가의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1절 말씀 이제 적어 보내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리도 제자도 다 십자가 지고 가야 해. 당신은 내 십자가고 나는 또 당신의 십자가인데 가긴 어딜 가? 이 자식아. 그런 거지. 자, 은방울 유치원 팔았을 때 당신이 내 유치원을 팔았을 때 나도 당신이라는 십자가 버려버리려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야? 무리와 제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왜 따라가지? 구원받으려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내 가족이란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니까 나 그 사람의 남편이고 그 사람의 아내고 그 사람의 자식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전에 있던 나의 신분이었는데 내가 예수와 연합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이제 객체로 보여지니까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 그러려면 차라리 잘라내라 나가라 이혼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갈 수가 없어.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게 내 구원의 길이야. 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두현 집사 뭐라 그랬냐면 이 일이 정하고 싶으면 날 떠나서 해. 분명히 내 의사는 밝혔다. 네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살고 싶으면 나 떠나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장도 다녀도 되고 사우나 가도 아무 말 안 하고 영화 보러 다녀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내 삶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일제 치하 구한말에 살아 지금? 당신이 나에게 뭔 권리로 그걸 막지? 적어도 생활비나 갖다 주고 남편의 의무를 다 하면서 권리를 내세워야지. 나한테 생활비 안 갖다 준 게 난 너무 감사해. 그거 갖고 나한테 자지우지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다른 남편들처럼 월급 봉투 한 번이라도 갖다 준 적 없으면서 참 양심도 없네. 늘 그랬지만 내 의사도 밝힌다. 당신도 당신 의사 밝힌다 그랬으니까 내 의사도 밝힌다. 절대 당신이 날 떠나지도 못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는 일도 없을 거다 하고 다 선포를 했어. 예수 잘 믿겠다고 임신까지 시키며 쫓아다녀서 결혼해 준 건데 사기를 쳐도 유본수지. 그랬더니 이두현 집사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난 양심도 없어. 그래도 부모 형제 몰라라 할 수 없고 아이를 동의 없이 죽이지도 않으며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아. 아이 동의 없이 죽였다는 말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여보
하나만 놔도 돼. 아들만 넣으면 하나만 놔도 돼. 나는 둘을 넣고 예배드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를 구했고 기도해서 정원이가 났어. 근데 아기 난지 한 7개월인가 8개월 됐을 때 또 임신이 됐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어? 7개월이나 8개월 됐는데 정원이 낳고 그럼 난 또 배가 불러서 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서 끊고 왔지. 왜냐면 정원이 아빠가 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동의 없이 몰래 아기를 놓고 왔다고. 그리고 자기가 부도 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정원이랑 그 변희선 성도님 집에서 잠시 살았던 그걸 갖다가 사실 자기가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남의 집에서 뭐 살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거는 그 훨씬 전에 내가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2008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구미에서 훈련받을 때야.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16년 전이지, 그치? 여보, 당신 제자 되고 나면 이혼해 줄게. 이혼해 달라 그래서 내가 당신 제자 되고 나면 이혼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2008년도 2월 29일 금요일에서 3월 1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조직신학 특강이 있었어.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이 70인으로 평신도가 목회자 능가하게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박 2일 구미에서 제5차 조직신학 특강이 있었던 날이다. 이번에는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다시 하시게 된다. 하나님은 현장과 우리 교회 안에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신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조직신학 특강을 반드시 우리 가족 모두가 인도받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 혼자 훈련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족 모두가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를 자꾸 놓쳐버리는 우리 이두현 집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응답이 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 그거를 순종을 못하는 거야.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건드렸어. 당신 지금 우리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밥 해주고 뭐 다 해주고 지금 우리 집세도 안 나가는데 훈련비는 내라.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족 훈련비를 냈단 말이야. 한 사람 앞에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랬지, 그지? 그래서 5명, 엄마, 아빠, 경태, 나, 이두연 5명. 그거는 자기가 내고 정원이는 설날 받은 용돈으로 자신이 훈련비를 직접 내고 특강비를 내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출발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나 그 부동산 계약이 있어서 자신은 못 가겠다고 액션을 취한다. 액션을 취하더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발악을 하면서 이제 내 말을 안 듣고 안디옥 교회도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해댄다. 잠시 처가집 신세 지는 것이 자존심 상했던지 화가 난다기보다 사단이 우리 이두현 집사의 영혼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 보여져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 어디서 호소를 했냐면 그 할머니 집에 에어컨 있는데 그 구석에다 우리 정원이 아빠를 붙잡고 거기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당신 제자 되고 나면 내가 이혼해줄게. 훈련은 받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직도 이혼 못하고 있잖아. 제자가 안 돼가지고 이번 조직신학 특강 꼭 가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니까 이제 바깥에 담배 피러 나갔어.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야. 당신이 잘못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요셉으로 그냥 우리가 요셉만 되면 축복만 받으면 또 변질될 거 아니야. 근데 바울 같은 요셉으로 가문 복음화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다 예수 믿어 우리 다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가문 제자화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친정 신세를 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망해서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역할 수 있고 또 경태가 제자 되도록 사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제자 세울 미션홈, 그러니까 그냥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울 그런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미션홈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네 아들에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나는 분명 그 약속을 믿거든. 난 내 돈으로 내 집 사지 않을 거야.
돈을 그걸 안 할 거. 왜냐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그 차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돈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이라고 당신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집이 없고 사업이 무너져도 제자 되는 것이 1순위라고. 그러니까 집을 일으키는 게 1순위가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게 1순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정원이 아빠 팍 나갔거든. 나갔는데 그때 성령이 탁 역사했어. 왜 그 뭐지 다메섹 산상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냐면 이 땅에서 네 집이 어디니 하는 그 음성이 들린 거야 그날. 성령께서 순간 이두현 집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원이와 경태는 교회 차를 타고 먼저 가라고 보내고 마티즈의 엄마 아빠 나 이두현 집사 이렇게 4명이 타고 드디어 구미로 출발. 정원이와 경태를 먼저 보낸 이유는 운전기사를 없애게 돼. 야 니네 빨리빨리 가라. 그래갖고 얘네들 빨리빨리 이제 갔어. 교회 버스 타고 가라고. 그리고 우리 이두현 집사가 안 가면 우린 다 못 가. 아빠는 장거리 운전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훈이 아빠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네가 가면 다 가고 네가 안 가면 우린 다 못 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안 가면 우리가 모두 못 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상황을 만든 것이다. 진퇴양난의 해병대 전술. 옛날에 아빠가 그랬거든. 해병대가 왜 강한 줄 아냐. 해병대는 이제 그 배를 타고 가가지고 떨궈주면 뒤로 물러가면 바다야.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가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병대는 이길 수가 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그 진퇴양난의 해병대 전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처가살이의 자존심에 금이 가서 안 가겠다고 뻗팅기고 나가는 우리 이두현 집사의 마음에 이 땅에 네 집이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며 소유관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다고 한다. 구원론 강의가 가슴으로 전해져서 강의를 듣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정말 그 구원론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엄청 은혜 받았거든 그날. 자, 구미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서 정정자, 정계영, 기현아, 이현옥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들은 대절한 관광차를 타지 않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교인 초상집에 간다고 한 차를 타고 오다가 금강 휴게소에서 우리 가족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나의 가족을 제자가 되게 하는 이 길을 목사님과 사모님 편에 서서 알게 모르게 막는 데 사용되어졌던 분들, 늘 가던 중부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며 길이 막혀서 엄청나게 늦게 도착했는데 밀리고 막히는 경부고속도로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바로 할 수 있는데 막 예원교회, 그 다음에 담서관, 그 안디옥 교회, 그 다음 또 어디지? 산울교회, 유치원도 이 유치원, 저 유치원 해서 빙글빙글 돌아오게 하신 게 내 이 범위, 나를 아는 사람들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게 해주신 거야. 그지? 그 증인되게 하시려고. 내가 만약에 김포에만 살면 김포에 증인되지. 뭐 몇몇 사람한테. 근데 난 전국을 돌았거든. 정원이 아빠가 그 유치원 팔면서 전국을 돌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도 전국으로 돌게 하셨던 이유가 그들 앞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족이 함께 훈련받고 사진 찍고 즐거운 시간을 휴게소에서 보내며 오는데 그들은 4년 동안 아직도 혼자 훈련이었다. 가족들은 두고. 남편은 교회 건축 헌금 만들어 바쳐야 되고 애들은 공부해서 엘리트 만들어야 하니까 직장의 노예, 학업의 노예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남편을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교회 안에 부족을 채워 결국 그들의 남편이 후에 교회로 인도받아 왔을 때 턱없이 부족한 평신도 남성 사역자들을 준비해 그들을 돕기 위함이었는데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막히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하셨구나. 마음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다. 그 요셉이 형들이 그 국제 거지가 돼서 왔을 때 얼마나 마음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을까. 그지? 그런 것처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자, 안디옥 교회로 인도받아 4년 동안의 일들을 하나님은 싹 다 선으로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가문 복음화도 황송한데 가문 제자와의 응답을 주시고
아빠의 작은 마티즈도 우리 이두현 집사를 세우는데 이번에 큰 몫을 했다. 식구 6명이 다 탈 수는 없고 장거리 운전할 사람은 동생 경태와 이두현 집사뿐인데 나에게 운전면허를 따게 해놓고 겁을 주어서 연수를 못 받게 한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인도였다. 만약에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정원이 아빠 못 간다 그러면 에이씨 내가 끌고 간다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못 가니까 정원이 아빠 알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 겁주고 운전면허 못 따게 한 것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세밀한 인도였구나. 중형차였다면 경태가 운전하고 안 가겠다고 뻗팅기는 이두현 집사를 두고 갈 뻔했다. 그치, 우리가 큰 차면 야 경태 가자 이래갖고 떨고 갔을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너무나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랴, 원수가 나를 어찌하랴. 가족 모두가 세워지니 엄마도 경태도 아빠도 이두현 집사의 생각을 바꾸는 팀사역에 한몫을 했다. 장모인 우리 엄마 최정자 권사님, 이서방 훈련받고 제자 되자. 옛날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치매 걸리기 전에 이랬습니다. 장인어른인 우리 아빠 박덕렬 집사님, 이서방 우리가 제자 돼야 안 되겠나? 한번 인도 받아보자. 하나님이 무너진 사업도 다 회복시켜 주실 기다. 걱정하지 말거라. 말씀으로 세워두지 않았다면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사업부도가 나 딸 고생시키며 처가살이하는 사위가 얼마나 미워 보였겠는가.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 이렇게 귀한 동력을 한다. 정말 우리 가족들 너무 귀한 제자다. 진짜 육적으로 보면 우리 정원이 아빠 얼마나 믿겠어, 그치?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란,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산울교에서 이렇게 말씀 나왔던 건데, 이제 잠언하면서 이제 말씀 나왔던 거거든. 10월 10일 주일날 현숙하다라는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하신다. 여성스럽고 조신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능과 제덕을 겸비하다, 강한 팔을 가졌다, 유능하다, 용감한, 씩씩하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단다. 목사님께서, 우리 김완식 목사님께서 현숙한 여인의 예를 바보 온달 장군을 국가의 위기 앞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만큼의 충신으로 남편을 변화시킨 고구려 25대 평원왕의 딸 울보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왜 허구 많은 보석 중에 진주를 빗대어 말씀하셨을까 하고 진주를 묵상하니 거기서도 십자가의 비밀이 보여진다. 여린 조갯살에 모래알을 머금고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조갯살이 썩어져서 영롱한 진주 한 알이 탄생된다. 조개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진주는 더욱 영롱한 값진 보석이 된다. 한 알의 밀알도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결국 모든 것이 죽어져야 하고 썩어져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죽음, 십자가의 도가 영적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현숙한 여인이 되는 길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일찍이 몇 주 전에 내게 경외라는 단어에 내포된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거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 그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셨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에 순종해서 번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또다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변질되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될까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응답을 내려놓는 테스트를 하신다. 그 테스트에 합격된 자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정말 지금 다락방도 육적인 축복이 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변질되는 거잖아.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그 귀중한 걸 너 또 다시 복음의 재단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 할 때 그걸 내려놨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형제나 이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인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건데 진짜 그거 한번 내려놔 볼 수 있어? 내려놓으면 핍박이 와. 근데 100배의 축복이 와. 근데 그거 믿으면 네가 진짜 할 수 있니?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게 경외인 거야. 그지? 주 예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네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놓고는 뭐라 그랬냐면 네 가족 내려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눈치를 채야지. 왜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자, 하나님다운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경외 테스트에 합격한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라고. 오늘 강단 메시지의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필요인 제자를 일으키는 일 때문에 옥중 연단을 통해서 제자로 변화된 내 남편의 응답에 머물지 않고, 우리 정원이 아빠가 옥중에서 얼마나 다윗과 같은 일기를 썼어. 그런데 그가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응답이다 하고 우리 가족용으로 내가 수도하고 정원이 아빠를 동력하고 거기서 수도를 했다면, 현장 사역을 안 했다면, 그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근데 그걸 또 내려놨단 말이야. 현장에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남편을 경제의 통로로 이용하고 의지할 줄만 알지, 남편을 제자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여인들과 수많은 남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려놓았고, 많은 부모들이 세계복음화할 엘리트를 키운다는 빌미로 어느새 자신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과 물질을 쏟아서 부어서 유학 보낼 때 나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 내 사랑하는 독자 정원이의 가장 귀중한 한근기에 대학 교육을 마음 아프게 내려놓아야 했다. 모략과 같은 내 남편의 인생, 황금 같은 내 아들의 인생.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며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이 시대의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라고, 너는 내 사랑스러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경외하심을 인한 행동이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단에 죽음에 내어놓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놓음의 행위가 바로 경외였다. 잠언 22장 12절을 통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축복을 보장하시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의 지식은 말씀에 있단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다 능력의 말씀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을 군대가 되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전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말씀이다. 그래, 내가 내 사랑하는 것들을 복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일찍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약속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약속대로 오신 그분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과하며 완전 죽음, 완전 절망에서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통과하는 길,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최고 보장이 있는 길임을 증명해 보이셨다.
내게 이 사실이 정말로 믿겨지는 은혜를 주셨기에 사랑하는 내 남편 이두현 집사와 내 아들 정원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복음 앞에 내려놓음임을 알았다.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정원이가 조금씩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잖아. 근데 우리 아빠도 되겠지? 자,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많은 남성 사역자들이 후대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복음 위에 내려놓은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과한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의 삶은 영적인 공고와 궁핍 속에 있는 자들을 준비해 놓은 영적 양식으로 돕는 나눔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신다. 14절에 보면 상인의 배에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때 당시에 이제 안디옥에서 산으로 옮기면서 산울의 메시지가 너무 없었잖아. 그리고 아직 안디옥에서 메시지가 좀 살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보에 있는 거 하고 그다음 그쪽에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이제 현장에 이제 사명자들을 좀 세우는 그거를 저기를 했는데 지금 강단과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가 근데 뭐 하얀 거 묻었어? 아니야?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못 들을 것이 섞인 흙탕물이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조금 변질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완전 변질됐지만 안디옥 교회 주보와 테이프를 아빠를 통해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 먼 데서 양식을 가지고 온다고. 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새벽반, 주말반, 야간반 24시간 말씀 운동이 있어야 하고 그 일할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난주부터 알리시더니 새벽 아침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 이때 새벽에 어디서 저기를 했냐면 그 김면자 성도님 있지. 그 하이던 선생님 어머니가 하는 그 고시원의 그 작은 방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 어떤 사명자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정치하다가 완전 망했는데 이제 말씀 듣고 우리 찬양하는 소리 듣고 와갖고 앉아가지고 하면서 이름 생각나 이병우? 허병우? 아무튼 16절 지금 목사님도 되셨더라고. 조금만 있으면 목사님이 돼.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사며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갈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밭인지 사명자인지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사단의 역할을 할 사람인지 문을 열어줘야 될지 아닐지 옛날에 내가 오케이어서 할 때도 얘가 복음 이용할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이렇게 하다가 했잖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잘 보고 해야 돼 진짜로. 아까 그 집사님 만났는데 장로님 만났는데 제자교회 박선우 장로 만났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는 교회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접 봐가지고 드릴 사람 안 드릴 사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쪽 교회 다니고 저쪽에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바로 선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적 일으키니까 왔지만 거기서 아닌 사람들 떨궈내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히 하고 다 떨궈낸 거. 그게 선발이다. 그게 면접이다. 그래서 면접해서 그 사람들만 제자 세우면 그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그 영적 문제자들은 나중에 살릴 수 있는 건데 어중이 떠중이 내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목사 되고 그 사람들이 장로 되고 지금 그 사람들이 권사 돼서 지금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옥토밭인지 사명자인지 영적 문제자인지 구별해서 사역하며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여인이라 하신다.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남편을 의지하고만 사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다. 지금 엄마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빠가 힘이 없는데 아빠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먹잖아. 그게 정말 현숙한 남편을
의지하고 왜 돈 월급 안 내나 이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그 연약한 남편을 도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남편만 의지하고 사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다. 남편을 의지하지 않아야 남편을 제자로 확립할 수 있지 않나. 남편을 1도 의지하지 않는 나를 보고 진정한 현숙한 여인이라 말씀하신다. 18절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이것은 야간 다락방 밤을 새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 모습을 그리고 장로님들 직장인들 사역을 위해서 12시가 넘어서까지 사역하는 내 모습이라고 하신다. 진짜 뭐 우리가 아줌마들 사역하려면 낮에 사역해도 돼. 남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정원이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그 PC방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 아들 먹여야 되잖아. 우리 정원이는 너무 싫어해서 그때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사람을 끌고 여기까지 오나 거기까지 가가지고 재털이 닦아주고 라면 끓여주고 하면 정원이가 해야 될 일을 조직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문 집사님이 그거 해주고 그다음에 조성희 집사님이 이거 해주고 하이레 선생님이 말씀 전하고 내가 카운터 보고 서로 이제 역할 하면서 정원이한테 말씀에 떡을 떼어주는 그 일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밤에도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데는 다 24시가 있어, 그치? 사우나도 24시, 경마장도 24시, 범죄를 하는 것도 전부 다 24시야. 근데 마트도 24시 했잖아, 우리가. 코로나 전엔 전부 다 24시가 엄청 많았거든. 근데 말씀 운동화 24시가 없어. 교회만 24시가 아니야. 딱 수요일날 합니다, 금요일 합니다 해놓고 다 문 닫아놔. 왜? 너무 비싼 마이크를 사다 놨거든.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기 싫은데 거지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못 하는 거야, 그지? 자, 21절.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아니하며 왜냐면 시대의 겨울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장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영적 겨울에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7년 동안 훈련받으며 두둑하게 준비해 두었으니까. 자,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하나님 경외를 체험하지 않고는 입을 수 없는 옷이 능력의 옷과 존귀의 옷이란다. 후일에 웃으며 내일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준비. 지금 막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나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신나게 복음 전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는 내일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데 시편 126편 6절이 생각이 났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내렸던 시대에 여름 7년 동안 하나님은 제철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시대의 겨울을 위해서 요셉처럼 양식을 준비해두는 지혜를 내게 주셨다. 진짜로 일기 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도 다 잊어먹어. 사실 그때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거든. 내가 했던 성령 충만해서 했던 말씀도 다 잊어먹어. 근데 기록을 해놨더니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그거 과거에 나에게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기록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27절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지금 다락방 목사님들처럼 성의 없이 예배 시간에 자신이 직접 준비한 양식을 주지 않고 유광수 목사님 말씀 비디오로 틀어주는 만들어진 영적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지 않고 미리 준비되었던 말씀과 그 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따끈따끈한 말씀을 밤새 준비해서 프린트볼을 만들어주는 나를 말씀하신단다. 그치? 아니 이거 틀어줄 거면 왜 목사가 됐냐고. 다른 사람 거 틀어줄 거면 왜 목사가 됐냐고. 생각해보니 우리 이두현 집사가 결혼 전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잠언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 사실이 기억이 났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 남편 말에는 순종을 안 하더란다. 자기가 하나님과 방향이 반대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겠지.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종을 안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한다고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여자를 달라고 기도할 걸 그랬다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분명 경외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치? 모르고 기도했지. 아들을 십자가의 번제단에 내려놓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듯이
내 남편인 당신을 복음 때문에 내려놓는 그 일이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거룩한 별명이 붙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것이다. 이미 응답이 왔는데 이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러고 내가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최고의 기도를 한 것이고 지금은 눈이 가려 보이지 못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22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결국 내 남편뿐 아니라 영적인 바보 온달과 같은 이 시대의 모든 남자들, 목회자들까지도 복음 위에서 생명건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하게 하신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다락방 목사님들마저도 변질시킨 이 사단의 역사 앞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주시며 다윗 같은 약속을 받게 하시는데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2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즉시 대답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말씀 따라가면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응답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네가 말씀만 따라왔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강단 말씀들이 내게 성취가 되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2부 강단 목사님 강단 제목처럼 나를 승리시킨 말씀을 들은 대로 내게 주신 증거대로 말할 수밖에 없네요. 가나안 땅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남자들, 후대들 싹 다 복음으로 정복되리라. 지금 이제 그 후대들을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그것이 결혼식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문이 열리면서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분들이 잘 키워놨잖아. 나는 내 아들을 엘리트로 키우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정말 그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워놨는데 그 안에 걔네들이 모세야.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는데 이제 복음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안 기워오게 하시는 그것이구나. 지금 다락방에서 전한 복음이 구원의 기회를 주는 복음이었다면 지금 이 천국 복음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하는 그 나팔을 불어야 될 복음이거든.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 지금 이 나팔절은 심판을 하는 거잖아. 대속죄일 전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나팔을 계속 불어대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영적 정상, 최고의 정상, 망대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밖에 안 해.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이 유튜브가 나팔이 되어서 진짜 이 한국 교회를 다락방 뿐이겠어? 다락방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정말로 가족에서 이렇게 가정제사장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런 교회가 필요 없단 말이야. 한국 교회가 선교하니까 선교지에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부족에 가서 사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돈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러면 이제 이 한국 교회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 도왔다 그러고 막 우물 지어주고 우물도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20만원짜리 200만원짜리가 있대. 그게 뭐냐면 이 30만원짜리 우물을 다 하면 비 올 때는 물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건기 때는 물이 안 나와. 근데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우물을 왜 어떻게 해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안반수를 뚫는다는 거야. 그 밑에 안반수를 뚫어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언제든 그 물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30만원짜리 해놓고는 150만원 들었다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보내면은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 지었다 했는데 그 지금 콩고인가 어디에 콩고라 그랬어. 어디라 그랬어?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교회 지어놨는데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갖고 교회가 완전히 흉가가 돼 있대. 교회가 엄청 많이 지어졌는데 흉가가 다 돼 있대. 그러니까 돈을 보내고 교회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세워져야 되거든. 그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정말 제사장 4명 언약궤 들고 움직이는. 나팔을 불 때 언제 나팔을 분다 그랬지? 전쟁이 났을 때 망대에 올라가서 전쟁이 일어났다 나팔 불고 또 언제 나팔 분다 그랬지? 언약궤가 움직일 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제 나팔 분다 그랬지? 신랑이 올 때. 신랑이로다. 신랑이 올 때. 근데 지금 신랑으로서 오는 예수님 이때는 심판을 얘기해야 돼. 구원받고 니 괜찮고 이게 막 다 가려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다 까발리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꾸 왜 내 얘기하냐 왜 나를 까발리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까발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까발려야 되는데 그래야 수술을 받는데 대표로 누군가가 하나 올라가서 정말 수술대에 올라가서 저 죄인입니다 하고 하면 다 끝날 문제인데 아무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어느 교단은 안 그러냐 그러면서 다 너무 뻗어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진짜 이 시대의 애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 그냥 우리 자리에서 우리 역할 잘 감당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회를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던 그 재림의 시간표에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부로, 친구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신부로서 신부 단장하고 5 처녀처럼 기름든 불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육적인 눈을 뜨고 보면 땅끝이 어디일까? 저 아프리카일까? 북극일까? 남극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땅끝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내 옆에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임을 내 가족임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 이두연 집사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 혜진이에게 혜빈이를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그 땅끝이 돌아오는 하나님 그러한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남편들을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정말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우리 부부 의료팀이 되어져서 정말 현장에 교회까지 올 수 없는 널브러진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부 의료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